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가장 자세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것을 보아도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에 관한 이보다 더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상세하게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일들을 생각해보고, 특별히 금요일에 이르는 이 날들 속에 실제로 펼쳐졌던 것에 관한 대단히 상세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깨닫고 확인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구약의 수많은 말씀의 종들이 예언에서 전했던 그 말씀에 관한 내용들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듣고 과연 누가 믿었겠느냐, 믿지 못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묻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 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그분의 권능,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실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고,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기록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라고 전해도 그 사실들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게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들이 경험되는 것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저 놀라울 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여러분이 직접 그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보지 못했고 그 음성을 들어본 적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가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증거를 들이대라고 이야기하죠. 증거가 있어도 그 증거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봐도 그것을 믿지 않을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그토록 강팍해져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분을 믿게 된 사실,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사실, 그분을 소망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로마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의 그 작은 삶의 한 모퉁이 한 부분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지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분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된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서 1장 10절 쪽의 말씀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2절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 이후에 그가 얻게 될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는 겁니다. 과연 언제 또 어떤 때 이 일들이 일어날까를 많은 예언자들이 깊이 상고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하는 거죠. 전했는데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는 그 이유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그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은 천사들마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능해진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초도에 보면 너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물음을 던지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당하셨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목격하고 있지만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사야서 53장 2절 보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뒤에 3절 가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그분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우리조차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를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라고 말하는 자신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런 일을 당하면서 결국 예수님 곁을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태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또 오해하고 생각한 겁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합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할 수 없는 수욕과 조롱,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징벌받아 하나님께 매맞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그 징벌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 사실들을 전혀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계속 이어서 보면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린 것, 그가 찔렸고 그가 상했고 그가 징계를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을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징벌받아 맞은 거다. 하나님께 징벌받아 고난당한 거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의도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매달아 죽게 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을 끝내버리기를 원했어요. 왜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지만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그냥 보통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걸 봐서 야, 너희가 따르고 믿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봐라. 저 죽음이 그냥 죽음인 줄 아냐? 저 죽음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은 죽음이야. 다시는 저 예수를 쳐다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는데 뭘 바라보고 뭘 소망하고 뭘 기대한단 말이야. 그만둬. 이것을 증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8절 가서 또 한번 보세요. 8절 가서 보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그렇게만 바라본 거죠. 또 9절 가서 보면은 그의 무덤이 뒷부분입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다. 이 말은 죄인 취급받았다 이 말이죠. 또 12절 가서 한번 보세요. 12절 가서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흉악한 범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종교 지도자를 씌웠던 제목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신성모독죄라는 거. 신성모독죄. 그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걸 두고 신성모독했다고 하고서 나무에 타나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서 봤을 때 신성모독한 이런 큰 죄악을 졌기 때문에 흉악하게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될까요? 성경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전적으로 무능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자로 표현한 게 아니라 죽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죽었다고 사망 판결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 달라고 이렇게 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뭘 할 수가 없고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들은 그가 스스로 나 좀 살려주세요. 손을 향해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혜택을 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패함은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무리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또 펼쳐진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팔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믿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실제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서 보니까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위한 것이다.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을 당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은혜가 나타난 사람은 그 여호와의 손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뭐한다고요? 안다는 겁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이 무엇 때문인가? 8절 가서 보세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9절에서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2절에서 범죄자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르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뒤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범죄자로 흉악범으로 그가 그런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의 사건 속에서 이런 서로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누구 때문인 걸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게 그런 수모를 당하셨고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원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뜻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뜻하셨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질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을 성취하리로다. 그걸 통해서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세상에 아주 작은 한 순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골고다라고 하는 그 현장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세계의 전역을 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작은 순간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아주 작은 한 부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인류 전체의 모든 역사를 좌우할 만큼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고난당하여 죽으셨던 사실들을 말하겠죠.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만족하게 할까라는 거죠. 누가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서 어떻게 나의 의로운 정인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사실이고 그 뜻하셨던 사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에 관해서 그것조차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딘 줄 아세요? 2000년 전 그 십자가에 죽었던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
그 짧은 순간에 작은 한 곳에서 일어났던 그 현장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십자가의 현장.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당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달려갈 자리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 현장으로 달려가야만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를 발견하고 진정한 위로를 발견하고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현장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듣지도 못했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한 겁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고 그분이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52장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받는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볼 것이고 깨달을 것이다.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여기를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같이 보실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말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에게 가리었다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는 살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보세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신 사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망할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그렇게 말하고 또 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망할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막아버리는 일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래서 저희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이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거저받은 이 사실들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에 닿도록 우리의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자랑하고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을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